7명의 부구역장이 있고, 소망교구에는 18명의 구역장과 18명의 부구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교구에는 22명의 구역장과 17명의 부구역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과 부구역장분들을 합쳐서 우리는 권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 구역장과 부구역장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권찰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권찰분들을 돕고 또 교구 행사를 주관하는 일은 양육위원회에 속한 교구관리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옥 권사님이 교구관리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삼경 집사님이 교구관리부 차장으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각 교구의 총무분들이 이 교구관리부에 함께 소속이 되어서 교구관리부 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구관리부에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권찰 수련회 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또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교구관리부 임원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한영교회의 각 구역들을 섬기고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2일에 권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강사님을 모시고 다 함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후에는 부교육자분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코너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주제가 뭐였냐면 친밀함이었습니다. 친밀함.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친밀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못하는 거네요. 저희 아내의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게, 제가 이 MBTI를 보면, 여러분 MBTI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 MBTI를 보면 제가 I 성향입니다. I. 내향형인 사람인 거죠. 근데 I 성향인 사람 10명을 모아놓으면 제가 그 중에서 1등 할 정도로 이 내향형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보고 앞에서 제가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외향적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앞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밀하게 혹은 살갑게 친근하게 대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사, 제가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친한 것과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는 친밀하게 느끼는데도 실제로는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유재석 씨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계신가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잘 알아요.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분을 이래서 잘 알아요. 우리 사실 모르죠. 서로 간에 교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 이렇게 떠올리면 뭔가 이 친밀하고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오랜 시간 TV에서 보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그분이 다른 사람을 다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내가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권찰 수련회 할 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구역원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 내지는 강박은 갖지 마십시오. 대신에
구역원들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친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매일 연락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그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 구역장님, 우리 부구역장님 참 좋아, 참 괜찮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 기도 부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는 존재로 계셔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니 그런 부구역장, 그런 구역장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권찰 수련회 때 전하셨던 이 여는 예배 설교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찰 수련회 강사 선교사님이 하셨던 내용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상으로는 제가 나중이지만 준비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면서 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이 설교를 바꿔야 되나 그러다가 그거 아니고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권찰 수련회 때 모든 구역원들과 다 친하지는 못해도 친밀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날의 결론이었고요.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라는 비유 안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장 자체를 역으로 바꾸어서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취직도 잘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물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수액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지요. 그래서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의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레흐마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말씀을 뜻하는 레마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 상태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욕심, 내 뜻대로 간구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우리 한영교회에서는 그런 분 못 뵀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힘들어하세요. 힘들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왔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때로는 상처받아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그런 책임감, 그런 헌신 참 귀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쁘시다는 겁니까? 안 기쁘시다는 겁니까? 어려운가요? 질문이?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라,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과연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 요한복음 15장의 이 시점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4장부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15장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지요.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권찰 수련회 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장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장미 속에 담긴 가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장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장미 가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를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짧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 장미꽃의 예쁨이 가시의 불편함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꽃의 예쁜 모습이 가시의 불편함을 덮어주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있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십자가가 괴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끄러우셨습니다.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와 헌신이 그저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연속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수액, 영원한 생명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가지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저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수액을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16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역장, 부구역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구하는 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트 팔로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로 따르는 사람 혹은 제일 먼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퍼스트 팔로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상하게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혼자 춤을 춰요. 이상하게 춤을 추죠. 근데 저렇게 혼자 춤을 막 추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지금 나왔죠? 춤을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먼저 춤을 추는 사람 옆에서 같이 춤을 추는 사람, 저 사람을 이제 퍼스트 팔로우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따라 나선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의 역할이 뭘까? 저 사람의 역할은 그냥 같이 춤추는 겁니다. 그냥 저 옆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같이 계속 춤을 추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한 사람이 더 왔죠. 한 사람이 더 옵니다. 먼저 춤을 추고 두 번째 사람이 올 때의 시간과 세 번째 사람이 올 때의 시간을 보면 조금 짧아졌어요. 세 명이 지금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혼자 춤을 출 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같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보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춤 안 추면 이상해지겠구나 생각해서 몰려나와서 춤을 추는 영상입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그 퍼스트 팔로우의 역할을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더 보면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서 막 춤춥니다.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퍼스트 팔로우는 가장 먼저 춤을 추는 사람 옆에서 같이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나 탁월함이 아닙니다. 춤을 잘 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퍼스트 팔로우가 춤을 너무 잘 추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곳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그거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가장 먼저 춤을 추는 퍼스트 팔로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춤을 추니 그냥 나도 춤을 추는 겁니다. 잘 출 필요 없습니다. 무용을 전공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춤을 추고 계신 예수님 옆에 함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춤출 때까지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그 자리가 사라지지 않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도 와서 같이 함께 즐깁시다 라고 그 자리를, 그 공간을 내가 준비하고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자리를 마련해 두면 다른 사람이 그곳에 와서 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몇 분의 성도님과 함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이제 예식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밥 다 먹고 차 마시러 갔는데 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게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하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서 자리를 마련해 두면 다른 사람이 그곳에 와서 쉽게 앉고 쉽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일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권찰 여러분, 구역장과 부구역장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각 목장을 목양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권찰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영교회 구역장과 부구역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영교회 모든 권찰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